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 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 백성들에게 노여함과 또 분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도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일러준 그 선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날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정하게 하시고 죄악을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에 대한 말씀과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것이다. 이러한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결과 그의 백성들의 즐겁고 기쁜 소리,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 이 선한 말이 꼭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하시는,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 이런 선한 말이 성취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날은 예레미야 22장에서 이미 사실 예언된 말씀인데요.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정의와 공의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의와 공도로 통치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이죠.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올바른 판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런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죠.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왕이 시행하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성격을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올바른 판결을 이루는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탈취당한 자가
그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이렇게 물건화시켜서 그를 이렇게 착취하는 일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바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16절에 보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새 번역에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바른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위에 앉을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고, 바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왕을 세울 것에 대한 메시지,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보내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이 왕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왕을 끊임없이 보내실 것이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들을 통해서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왕들을 끊임없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맡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왕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바른 통치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이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송태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른 이런 통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 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에 대한, 밤에 대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해가 뜨게 하시기도 하고 해가 지게 하심으로 하루가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로 이 낮이 그리고 이 밤이 질서롭게 운영되지 않은 때가 없지 않았는가, 창조 이후 이것이 한 번도 깨트려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반문하는 반어법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이 주야의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왕으로 세운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 깨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질서가 한 번도 깨트려진 적이 없잖아요. 너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이 통치 질서를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과 맺은 언약,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내 종 다윗의 자손도 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죠. 22장에 보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 강조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는가.
두 가게를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게는 뭐냐면 26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또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윗 왕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세상이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있잖아요. 망할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반문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주야로 있는 일이 깨진다든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죠. 하늘과 땅의 법칙,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이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6절에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시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써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말로써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불 사이로 내가 죽을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이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리신 것뿐, 그의 노여움과 분함을 나타낸 것일 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26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머니의 태, 자궁을 얘기하는 레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안전히 품어서 당신의 생명의 공급을 주어서 그 아이를 바르게 또 안전하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결핍하지 않도록 참된 안전,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잘 그려지고 있죠.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결핍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너희 안에 있는 연약과 결핍과 한계들을 채우시고 그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의 결과 우리는 안전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쉼과 안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연약한,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들의 아픔들을 너희들이 함께 싸매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품에 안겨 안전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아와 과부들,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참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는 이 땅의 결핍과 제한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현실,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성도된 자유와 영광과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책임 있게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